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지고 있는 성경 5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대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첼로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 우리 선교원에 다녔었는데 지금 독일의 이제 도시의 시향에서 첼로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여름에 휴가 오면 굉장히 바쁘대요. 작년에도 엄청 바빴는데 올해는 꼭 우리 교회 와서 연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귀국하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임영희 자매가 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박수로 우리 임영희 자매를 환영하겠습니다.
그 첼로를 처음 직관했지요. 독주하는 거를 너무 감동받아서 막 훌쩍훌쩍 해가지고 촬영하는 사람들이 뭐야 소리에 들어가잖아 이렇게 나중에 다시 연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문정동에서 목회할 때 선교원하고 할 때 우리 선교 자모님들 또 우리 선교 언니들 같이 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실까요?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태풍 여파로 밤에 좀 선선해지긴 했지요. 그래도 오늘 32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지만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사진을 벌써 보여줘야지 하고 못 보여줬어요. 지난주에도 PPT에 올려놨었는데 얘가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서 오늘은 내가 얘기 안 해도 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필리핀에 우리가 세우고 있는 35주년 기념교회 지금 작업 현장입니다. 근데 필리핀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장마철이 길고 그래서 작업이 좀 많이 더뎌져서 연락이 왔는데 10월 28일 토요일에 입당 예배 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올 수 있느냐고 해서 10월엔 내가 좀 한가하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서 10월 28일 날 입당 예배에 가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입당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2023년 광복절이 제78주년이에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가 특별히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념적인 대립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많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민족 복음화와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78년 전에 이 나라가 독립이 될 때 이 땅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10%가 되지 않았죠. 5%,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가 독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종교 인구 분포로 볼 때 가장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특별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늘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신 분은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공부하고 농업을 공부해서 나중에는 일본에 와서 화학과 식물학과 농업을 가르치고 일본 농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한 전문을 보면 그 전체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을 가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클라크가 이야기한 소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클라크가 얘기한 소년이란 단순히 젊은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치무라 간조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일본 농업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그 시대의 일본의 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희망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바꾸어갈 만한 야망을 가지라, 꿈을 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사상의 밑바탕에는 신학적인 성경적 가치관이 있었고, 우찌무라 간조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주 먼저 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야곱도 베델에서 꿈에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와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오늘 요셉도 역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고 고난과 절망의 시절을 겪고 나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을 설명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요엘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실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할 것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꿈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꿈에 대한 미신적 사고가 있죠.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서 꿈도 미신화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우리가 세상적인 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잘못된 꿈 해석과 해몽에 빠져서 미신적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2번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가 멋진 꿈을 꾸었지만 결국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갖고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의 결과가 절망이 됐어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그리고 앞부분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꿈 그러나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은 어린 나이 17살 무렵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요셉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셉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한 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잘 알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지도에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외삼촌은 야곱을 속여서 레아와 결혼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또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 여종을 아내로 맞이해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자
야곱이 진정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이 아들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지요. 늦게 태어나기도 했고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련회 때도 우리가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편애, 부모들이 아들과 딸에 대한 편애, 또 첫째와 둘째에 대한 편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본인들은 모르죠. 본인들은 뭐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딸을 더 사랑하는지 본인은 다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느끼는 건 다르죠. 또 제3자가 보기에도 달라요. 그래서 수련회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인데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형제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야곱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 이세로부터 에서보다 덜 사랑을 받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은 자기 맏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어쨌거나 우리 부모,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공평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공평하게 대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다 불만이 있어요. 특별히 둘째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죠. 둘째들이 제일 불만이 많아요. 중간에 아들이 있으면 막내는 더 컴플렉스가 크죠. 이런 거 사실은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런 거 잘 못 지켜요. 사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요. 야곱이 요셉 때문에 10명의 아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또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요셉이 2번이나 꿈을 꿔요. 6절에서 7절 그리고 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만 해도 미운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베고 묶고 있는데 형님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거기다가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대요. 너무너무 형들에게 있어서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 그래서 형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형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는 거,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시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방법, 비전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도 하시고, 기도할 때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밤에 꿈을 꾸게도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또는 찬송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꿈과 비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2번이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4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했어요. 그런데 꿈을 꾸니까 더욱 미워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부모는 자녀 사랑에 공평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조심스럽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막 자랑을 해요. 간증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데 교회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주는 말, 우리는 막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 이야기하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할 때도 상대방을 고려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 간에도 우리가 신앙 이야기 할 때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상처받고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우리의 간증 이야기도 또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도 아주 은혜스럽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고 형들의 마음은 요셉에 대해서 꽁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기회만 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기회가 왔죠. 두 번째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지만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움은 점점 커졌고 거기다 꿈꾸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꼴도 보기 싫은 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요셉의 입장이 아니고 형들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정말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놈이에요. 형들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요. 그것도 아버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요셉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놈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과정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죠.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그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야곱은 양을 치는 자기 아들들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은 원래 자기 형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오늘날 같으면 내비게이션 키고 아니면 GPS 연결해서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 전에 몽골에 가서 느꼈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길 찾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아무리 봐도 거기가 거기 같은데 어쨌거나 양치는 형들이 어디 갔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양을 칠 때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풀을 찾아서 옮겨 다녀야 돼요.
양이 많으면 그 양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세겜에서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형들은 또 양을 치기 위해서 옮겨서 어디까지 갔느냐? 도단까지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찾아 헤매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도단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은 멀리서 양을 치고 있다가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걸 보는데 저놈 요셉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냥 양치기 옷을 입었으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저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눈에 익숙한 옷을 입고 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요셉만 사랑해서 입혔던 옷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봐도 저놈 요셉이야 이걸 분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발견하고 형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9절을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우리 성경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좀 좋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원어에서 얘기하는 건 꿈쟁이, 몽설가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저놈이 꿈꾸는 놈이야? 저놈이 꿈꾸미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조롱하듯 한 표현으로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꾸는 놈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형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꿈꾸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을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야 기회가 왔어. 저놈을 우리가 죽이자. 그러면 저놈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준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 이놈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꿈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꿈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 꿈이 두 번이나 꾸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신들 위에 자기가 위치에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형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이 자랑질을 했는데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면 저 꿈이 어떻게 될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형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요셉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요셉에게 있어서 세 번째로 절망이죠.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은 더 커졌고 심지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결국은 요셉의 꿈과는 정반대로 꿈꾸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생각을 보게 돼요. 18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 때문에도 미웠고 꿈 때문에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 동생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기회만 되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도단에서 제발로 찾아온 요셉을 만나게 되죠. 거기는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도 없어요. 또 자기들이 요셉을 죽여도 그걸 증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지금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런 절망의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꿈으로 인해서 희망의 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제 의논을 해. 자, 저놈 죽여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르우벤은 장남이죠. 장남은 장남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다른 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우리가 죽여서 피를 흘리지 말자. 우리 형제인데 굳이 죽일 것까지 없지 않니?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제가 언젠가 죽을 거야. 그냥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 르우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르우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요셉은 르우벤 때문에 죽음의 위기는 벗어나게 되지만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꾸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돌아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사람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죽음의 위기를 건져 넘겼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요.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일 필요가 있겠냐? 그냥 은 20 발고 팔아버리자. 그러면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면 우린 다시는 안 봐도 돼. 그러니까 그냥 요셉을 팔아버리자. 형들도 죽일 만큼 미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차마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왔고 노예로 팔려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꿈이 요셉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거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꿈을 꾸거나 해서 마음에 꿈을 담고 비전을 갖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절망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꿈을 꾸었지요. 그러나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은 결국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꿈은 젊은 사람만 꾸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내가 신앙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잘 견디고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 속에서도 들었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지금 어쩌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절망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노예 생활과 같은 절망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꿈이 현실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요셉의 꿈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절망의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